이쪽에 있습니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같이, 두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이 새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두드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날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 마음, 빈손, 빈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늘의 성령 충만하게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양손에는 하나님의 천을 이루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머리에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날들 꼭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있사오니 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당당하게 교회에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주변에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야 될 것은 믿어지게 하시고 잡아야 될 것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좋은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일날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소풍 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서 그날 그 저녁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가장 좋은 날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 그죠? 합격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심지어는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또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이날이 내 생일이다 라고 쌀밥 먹는 날을 생일로 표현하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 어떤 생일날, 결혼하는 날, 그저 그런 음식을 잘 먹는 날보다 더 좋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셔요. 어떤 때는 전도하라라고 말씀도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물론 기도도 요구하고 전도도 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대로 예수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게 하셨고 우리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을 예수 영접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적인 것들을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야기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리를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 말하는 것 다른 데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정체성 다른 데서 세미나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큼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교회가 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뭐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요거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요거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맨날 우리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저 아직까지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데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꾸 듣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천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를 세우려면 세우려면 젊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교회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섬겨라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려면 뭐 가지고 세워야 돼요? 돈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권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과 겸손으로 섬겨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죠? 겸손하게 연장자들을 섬겨서 겸손으로 섬겨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이가 좀 먹었다고 교회에서 좀 어른이라고 뭐 하자? 내 뜻대로 따르라. 나 때는 이랬는데 이게 자기 자세, 그러니까 자기 주장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본이 되는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젊은 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떡하냐? 너희의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다시 말하면 연장자들, 그때 당시 연장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순종으로,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섬기게 될 때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때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너희 지식 가지고 어떤 문화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40일 금식하고 젊으니까 금식하고 철야해서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어떻게 연장자들에게, 교회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려면 동네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외쳐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 있는 연장자들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순종한다고, 겸손으로 그들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젊었잖아요. 열정도 있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죠? 세상에서 뭐 부흥되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내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특히 그 지역은 뭐예요? 헬라 문화가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죠? 누굽니까? BTS 아이들 좀 오면 막 떼거지로 몰리잖아요. 엊그저께는 뭡니까? 이 서울 농대에서 그죠? 거리 축제, 거리 연극 축제 했는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화들을 교회에서 좀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지, 어떻게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섬긴다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난 노래 잘한다. 기타도 잘 친다. 내가 음악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콘서트 좀 열면 교회가 세워질 게 아니냐, 더 성장할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 연장들에게 겸손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러면 나 이 재능 이거 어디다 사용하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뭐예요? 순종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긴다,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그럼 겸손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인데, 예? 그리고 생각해 봐라. 내가 저 사람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지 않냐. 본이 되는 그런 연장자들에게 내가 겸손하게 저들 섬기는 건 할 수 있다. 근데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냐. 그리고 교회 일을 하면 이익, 이득 이거 따져야 되는데, 이거 따져야 되는데 이거 묻혀놓고 내가 그냥 헌신만 한다고, 내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기만 한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내가 순종하고 사람 그 인도자들을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돈으로 가지고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문화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야지, 어떻게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만히 말하는 것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화들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저분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저분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이 젊었을 때 분명히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뜨고 다녔지만 지금은 내가 늙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뜨고 다닌다 해가지고, 지가 젊었을 때 지 마음대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게 찔림 받아가지고 뭐하냐? 젊어서 뭐하라?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교회 세워지는 것은요,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이분들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 아니면 젊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젊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냐.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뭐예요? 믿음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순종과 겸손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과 겸손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젊은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세운다는 것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교회는 젊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 붙들고 순종해서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연장자들에게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연장자들을, 내가 본인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리더들에게 내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한번 섬겨보리라.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다르게 교회는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진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 붙들고 교회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저 연장자들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저들을 겸손으로 세워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뭐냐? 믿음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해주냐면요, 젊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젊은 자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돈으로, 지식으로, 또 젊은 사람들의 열정,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 뭐 해주고 싶었냐?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의 순종, 젊은 사람들의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요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외형적인 건물은 뭐로 지어요? 돈으로 벽돌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진다는 것을요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싸우면 되는 줄 알잖아요. 벽돌 높이 올려가면, 돈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내가 디자인한 교회는 그런 벽돌로 짓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돈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모임, 문화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뭐로 짓는 것이다? 순종과 겸손으로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셔요? 순종은요 교회 안을 만드는 것이 되게 하시고요, 겸손은 교회 바깥이 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 안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겸손하면 교회 밖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줘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복을 받아요. 야,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그 말에 순종했더니, 내가 교회에 내가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 뭐하냐? 나를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내 겸손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요,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나를 높아지게 하시는 복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복을 내가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과 겸손으로 교회를 세운다, 요거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순종은 없어지고 겸손은 말라져가는 세대가 아닌가.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순종이 없어지는, 그리고 겸손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힘으로 세우는 곳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교회를 향한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냐? 그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년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몇 년 있으면 진짜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이라는 하늘벽돌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하늘벽돌로. 돈 가지고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겸손이라는 하늘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을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저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으로는 적은 교회, 안 되는 교회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함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요, 순종이 떠나가게 되면요, 무질서가 나타나요. 그리고 겸손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자기 주장이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을 하는 장소가 교회지, 겸손이 떠나서, 순종이 떠나서 자기 주장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까지 개척한 지 한 10년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 수 있었고, 이런 탑동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어서 그저 목회자를 비방하고 그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쫓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내쫓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쫓는다면 가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죠. 저는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종과 겸손함이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그 복음은 효력이 없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는 것으로 교회를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의 섬김이 없으면 그것은요, 세상 불에 타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로 세워져야 되냐?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들에게 교회 말에 좀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자기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교회 가가지고 교회 뜻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예요? 교회는요, 그 순종이 복음이기 때문에 순종이 우선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겸손 모르는 사람들도 와요.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은요, 입 꽉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겸손은요,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겸손한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다, 원리다.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낮아지는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 그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장소냐?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교회다. 이거 반드시 깨닫고 이것대로 하는 장소가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과 겸손함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아래 위층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순종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신자는요, 저는 한마디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순종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몸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순종이, 겸손함이 그냥 몸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기질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뭐 높은 사람만 보면, 그냥 뭐 돈 있는 사람 보면, 뭐 정치인만 보면 그냥 뭐 깍듯하게 뭐 이렇게 허리고, 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도 높아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식이 좀 있어도 뭐 해요? 믿음의 순종. 나를 좀 낮출 줄 아는, 그 사람을 좀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이 뭐냐? 저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이런 신자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순종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만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를 잘 지킬 수 없고요, 11조 온전하게 드릴 수 없고요, 교회 일에 헌신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신자라면 그분들에게 순종한 것이, 순종만이 교회를 유일하게 세워가는 방법이다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확인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간증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서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 온전히 구별해 드리고,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겸손으로 섬기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진짜 신자는 뭐예요? 그들요,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입으로 섬기라,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몸으로, 믿음으로 내가 섬기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신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진짜 몸으로 할 수 없으면 입으로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 말을 한번 달고 살아봐라. 그러면 언젠가 네 몸이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왜?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나도 겸손을 몰랐잖아요. 내가 순종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 몸이 자연적으로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교회에 수천 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버려집니까? 하나님에게 버려진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버려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단 한 번 교회를, 그렇다고요 1년에 한 번 나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교회를 나와도 뭐예요? 순종함이 있게 될 때 그것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 숙이는 법을 몰랐어요.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내가 허리에 내가 기부스 해가지고요 허리 숙일 줄 내가 몰랐어요. 그냥 눈으로 인사하면 안 돼요. 그냥 말로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죠? 겸손하게 섬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냐? 아니 그냥 내 뜻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말씀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냐?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믿음 붙들면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믿음 붙들면 겸손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어떤 최고의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순종과 겸손의 섬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 순종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말씀 많이 들었다 한다 할 때 다 잊어버리고 나갈 때는,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순종과 겸손, 요 두 단어만.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물론 세상에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뭐가 되냐? 순종과 겸손, 요 두 산맥이 있어야 된다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래, 순종만이, 겸손히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도 순종과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만이요 변화되어질 수 있고요, 그 변화되어진 사람들만이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찬송하게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병자로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평생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뭐하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간증하게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냥 어부로 있을 때는요, 그냥 어부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냐? 순종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져.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 때? 여러분들이 순종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사람의 열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열정으로 세운다면요, 하나님은 뭐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로또 복권 맞게 만들어줘요. 물론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요 11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정으로, 사람의 인간의 열정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라 뭐로 세워가요?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요 인간의 재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세워가요? 내 짧은 겸손의 섬김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젊은 재능, 달란트, 그저 실력 이런 거 세우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수원동부침례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단 하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사용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겸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종, 이것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주간도 순종과 겸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끝까지 순종, 겸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다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겸손과 순종, 요 두 산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하늘의 벽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고 겸손해서 우리 교회를, 이 수원동부침례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말고 교회 세울 사람 참 많은데,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열정이 아니고 순종과 겸손이라는 두 산맥으로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 수원동부침례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